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중요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영적 고집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잖아요. 고집은 자기 의견, 어떤 주장을 굽히지 않고 흔들림 없이 굳건히 그걸 지키는 거, 이것이 맞다 싶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이게 고집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정해진 내 생각,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고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집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똥고집이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4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떤 자기 안 좋은 기분, 감정이 휘둘려 가지고요, 이렇게 그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또 여러분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도 융통성이 없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고집까지 부린다.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사람들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로 오늘 제목 영적 고집입니다. 복음 안에서 갖는 고집이죠. 복음 안에서 이건 내 양심상 이거 아니다. 나 진짜 제사 지낼 수 없다. 나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입생 때에 선배들이 막 술을 먹이고 잘못된 그 성문화가 대학 안에 있잖아요. 아무리 나한테 그걸 권유를 해도 나는 영적 고집을 가지고 난 노 하겠다. 여러분, 다니엘은 영적 고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영적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90% 이상의 신자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요. 서론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다 묶여 살아가요. 거의 대부분 다 서론입니다. 사람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인앙생활. 늘 우리는 따라쟁이에요. 그 사람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되는 거예요. 그 90%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서론 인생, 여러분 살아가지 마세요. 뭔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는 뭔가 이 거룩한 욕심, 영적인 막 욕심이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욕심이나 영적인 욕심보다도 육신적인 욕심, 세상 성공을 향한 어떤 욕망,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바로 서론 인생입니다. 늘 육신적인 거 여기에 묶여서 그걸 따라가고 그 성공을 향해 따라가는 서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나머지 10%의 신자, 10%는 뭐냐면 본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정말 이런 영적 고집을 가진 여러분 그 10%의 사람들, 여러분 이게 바로 본론 인생입니다. 여러분 빨리 서론 인생에서 빨리 졸업하시고요, 본론 인생을 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직진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우리는 영적 고집 부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 고집은 세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뭐 그러던 말던, 누가 뭐 그러던 말던,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나는 납니다. 영적 고집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현실에 묶이지 마세요. 돌파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적 고집을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1번 보세요. 영적 고집이 있는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다니엘은 굉장히 낮은 신분이었어요. 그냥 포로니까요. 포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왜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과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 놓쳐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현실 앞에도 우리가 포로가 된다니까요. 사람 앞에도 우리가 포로가 되어지고, 어떤 세상의 문화 앞에도 우리가 포로가 되어집니다. 복음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고. 다니엘도 기성세대, 어른세대가 복음 놓치고 서러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후대인 10대 소년, 청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보세요. 3절부터 7절을 보세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10대였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당장 어떤 일이 벌었냐? 자유가 없어요. 이름도 바뀝니다. 원래 이름이 다니엘인데 바벨론에 갔던 이름이 싹 바뀌었어요. 벨드사살. 여러분, 히브리어의 가운데 엘이 붙으면 그게 뭐죠? 엘, 하나님이죠. 이게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포로로 끌려 이름이 바뀌었는데 벨드사살, 벨자가 붙은 겁니다. 이제 엘자가 빠지고, 벨은 뭐냐면 그 당시 바벨론의 신입니다. 벨신, 최고의 우상신입니다. 그러면 벨드사살이 뭐냐? 벨신이시여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야 다니엘, 너는 이제는 하나님 찾지 말고 벨신을 찾아,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지금 낮은 신분, 포로로 끌려가 다니엘이 지금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8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붙잡을 언약입니다. 여러분, 사문 노트에다 기록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이게 뭐냐? 뜻을 정했다. 이게 바로 영적 고집입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가 생겨도 나는 흔들림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비록 우리가 진짜 복음 놓치고 우리 어른 세대, 기성 세대가 1세대가 복음 놓쳐서 우리가 이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할 수 없다, 뜻을 딱 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왜 뜻을 정했냐면 9절부터 16절 보세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지금부터 이 당시에 13세에서 17세까지 젊은 청소년들을 데려다가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실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벨신, 우상신을 섬기고 또 바벨론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으라고, 또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8절에 뜻을 정하면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2번 나옵니다. 우리 대학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뜻을 정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하기 때문에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여러분들이 주도해야죠. 왜 여러분이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그 친구들을 인도해야죠.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게 죽음이 온다, 괜찮습니다. 왕이 명령하기를 야, 너 이거 음식 먹어, 너 포도주 먹어라 했더니 다니엘이 싫어요, 나 싫어, 노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뜻을 딱 정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다니엘을 관리해주는 왕의 신하인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었대요. 이게 9절입니다. 그에게도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 상황이 딱 역전되는 겁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극심한 A형이잖아요. 저 같으면 눈치 살피고요, 숨어서 딱 이렇게 감추고 탁 한잔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우상 음식 먹고 그럴 겁니다. 표시 안 내게. 다니엘은요, 나 못하겠습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17절부터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유도 없고 이름도 바뀌었고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현실이 너무 안 좋지만, 현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와 10배의 총명함을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기도할 때 이 성구를 항상 저는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것도 그냥 10배가 아닙니다. 기준이 누구냐? 바벨론 나라의 그 똑똑한 박사들, 엘리트들, 교수님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 총명 10배. 다니엘은요, 책을 봤는데 책이 그냥 막 쏙 들어왔대요. 이게 성경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초, 중, 고, 대 거의 12년, 16년을 공부를 하잖아요. 이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3년 안에 바벨론 모든 교육을 마치게 해라. 여러분, 사람 죽습니다. 16년 동안 해야 될 공부를 갖다 3년 동안 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10배의 총명을 주시니까 바벨론에 있는 원래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못 따라와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불신자 기준을 딱 잡고 막 돌린단 말이에요. 사교육 막 돌리잖아요.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확 힘들어해. 막 짜증을 내. 애들이 정말 행복이 없어.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막 또 다그치겠죠. 그렇게 했는데 간신히 해가지고 대학도 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니엘은 완전 달랐습니다. 1순위가 뭐냐? 사교육 공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예배였습니다. 영적인 거였죠. 이게 먼저 되어지면 그 나머지 것들은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자녀가 없잖아요. 저도 진짜 그렇게 하려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는 네 알아서 공부해라. 하지만 나 영적인 거, 예배, 이 부분은 엄마 아빠가 책임질 거야. 너 어릴 때면 내가 널 그거 잡을 거야. 성경에 보니까 초달하래, 초달. 영적인 부분에서는 초달, 매를 대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부분들은. 제가 약 6군데 교회를 있어 봤어요. 그러면 제가 많은 걸 봤잖아요. 많은 랩노트를 봤고, 누가 참된 성공을 했고 누가 실패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 어릴 때부터 영적인 생활이 올바르게 된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공부도 하고 막 합니다. 나중에 보니 뭐가 안 돼 있어요. 하늘 밑바닥에 가 있는 것도. 다니엘은 영적인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여기에 뜻을 딱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와 10배의 총명함을 딱 주신 겁니다. 불신자가 1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도 다니엘은 1시간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10배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님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노 해야 됩니다. 싫어 해야 됩니다. 그냥 막 끌려가 버리고 이러면 안 돼요. 하이 뭐 좋게 뭐 좋게 해요. 그래도 목사님, 전도하려면 좋게 하죠. 좀 전도 좀 하세요. 말은 좋다니까요. 전도하겠다고 안 데리고 와. 본인이 무너져 같이. 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높은 신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 보니까 이 당시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 보세요. 바벨론 왕이 얼마나 되냐면 전 세계를 딱 장악하는데요. 이 정도입니다. 120명의 장관을 세웠어요. 고관, 장관을 세운 겁니다. 그 위에 3명의 국무총리를 세웠어요. 그 중에서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최고로 꼽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 바로 밑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바벨론에 있었던 그 신하들, 고관들, 총리들은요 화가 나는 겁니다. 저거 봐라, 저거 원래 포로인데, 다니엘 원래 포로인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응답받고 뭔가 뭐 잘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공격 대상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미움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시기하기도 하고 사람 미워한다니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이 응답 받으니까 막 시기한다니까요.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법을 가지고 왕을 찾아간 겁니다. 왕이시여,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게 뭔데? 한 달 동안만, 30일 동안만 오직 왕에게만 절을 하고 왕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왕 외에 다른 것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합시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은 법이라고. 그래서 반지를 빼가지고요, 반지 도장을 탁 찍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어명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그래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30일 동안 교회 가지 말자. 교회 가지 말자. 30일 동안 우리 기도하지 말자. 30일만 버티면 된다. 이러면 될 건데, 다니엘은 영적 고집이 있어요. 아니 창문을 좀 닫아놓고 하면 좋은데 활짝 열어놓고 오히려 더 보라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바로 영적 고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타협이란 게 없습니다. 무슨 협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영적 고집 부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 없어야 돼요. 영적 고집. 결국에는 11절로 18절 보세요. 염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배드리나 기도하나. 근데 창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 걸렸어. 왕에게 고발한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저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것에 지금 절을 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어쩔 수 없이 원래 명한 그대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다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안 죽었어요. 영적 고집을 부렸던 다니엘이 안 죽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30일 동안 꾹 참고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19라고 하니까 교회 가지 말자, 예배 드리지 말자 할 건데, 여러분 의외로 코로나 시대에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았더라고요. 우리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아직도 많습니다. 딱 주일 예배만 지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게 그렇다니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는 그 동기 목사님에게 지금 코로나 풀렸는데도 렘넌트 예배 안 드리고 있대요. 뭐가 잡혔는지 지금.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우리 다 드렸잖아요. 우린 정말 전에 하던 대로 영적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우린 타협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섭거든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다니엘은 사람보다도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무서운 겁니다. 왕의 명령, 왕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영적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5절부터 27절 보니까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음모했던 그 사람들 사자굴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과 전 세계에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조서를 쓸 테니까 그들이 다 전달해라. 다니엘이 섬기는 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응? 우리는 다니엘이 섬기는 저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의 권세가 무궁하시다. 오히려 불신자인 왕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오히려 이런 음모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영적 고집을 부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서밋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참된 서밋 되려면, 여러분 진짜 응답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영적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살살살 눈치 살피고 뒤로 자꾸 물러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영적 고집이 있어야 돼요. 아, 다른 고집이 있는데, 다른 고집은 다 있는데 영적 고집만 없어. 그냥 물러 터져가지고 이게요. 학교에 가도 그냥 물러 터져가지고 뭐 선배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선배보다도 하나님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이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정권이 바뀌면 총리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청문회를 했는데도 걸리는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던 국무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서밋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이런 서밋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고집 필요합니다. 똥고집 버리고, 감정적이고 기분적인 여러분 그런 잘못된 고집 다 버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서론적인 여러분 그 고집 다 버리고, 여러분 영적인 고집. 그럼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나의 영적 고집입니다. 다니엘의 그 영적 고집처럼 여러분도요 영적 고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이러한 영적인 고집이 있는지, 그냥 물러 터졌는지. 완전히 그냥 순두부예요, 순두부. 불신자 친구가 여러분을 유혹해요. 때로는 불신자 가족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또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자꾸 유혹하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뜻을 굽히지 않고 영적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냥 좋게 좋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 완전 찍혀야 돼요. 아, 예수쟁이구나, 찍혀야 됩니다. 영적인 건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위협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고집,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 침대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적 고집 가진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보세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세요. 나 결심했어, 이겁니다. 나 결심했어. 이게 바로 뜻을 정하여.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세요.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영적인 거 양보할 수 없어.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생활 나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지만, 내가 포기할 수 있지만,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들은 할 수 없어. 여러분 사람들 앞에도 노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쉽게 돈 벌기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 목사님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큰 돈 난 벌겠다. 반드시 그 뒤에는 마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뭐가 있습니다. 맞아요,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습니다. 큰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늘이 많아져요. 흑암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빨리 난 돈 벌겠다, 나는 정말 돈 벌어서 뭐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최선 다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자꾸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뭐 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넌 돈 벌어야 돼. 여러분 거기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영적 고집 부리세요. 그 다니엘서 1장 8절과 로마서 12장 2절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정말 그 친구들 본받지 말고, 직장 동료 본받지 말고. 아니 직장 동료 말을 듣고요, 주식을 사가지고 1억을 투자했어. 싹 날려가지고요, 교회 올 때 쾌행하고 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하는 말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본인이 불신자 친구의 말을 듣고, 저 동료의 말을 듣고 주식 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올라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불신자를 본받지 말고, 불신자 친구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세대 이 흐름 따라갈 거 없습니다. 남들이 좋은 차 다 끌고 다니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태한이가 내일부터 직장 가야 돼요. 요즘 20대 청년들이 직장 가잖아요. 가장 먼저 막 차부터 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돈을 갖다 전혀 경제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니까요. 태현이한테 경제관, 헌금관을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 청년들 세상의 흐름 따라갈 거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정말 이 언약 잡고 우리는 나의 영적인 고집 필요합니다. 그 고집 중에 고집 이겁니다. 예배 먼저.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내 삶의 1순위는 예배입니다. 야야, 너 그거 놔두고 너 그 손 떼.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예배 먼저입니다. 예배가 안 되어지면 다 안 되어져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는 교회에 헌금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배 드리세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했는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 드렸습니다. 모든 것의 첫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예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예배가 1순위였습니다. 예배 먼저,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게 성도들 완전히 각인돼야 됩니다. 예배 먼저 하자.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자. 내가 몸이 아파도 예배 드리자. 중요한 일이 약속이 잡혀 있어도 야, 예배 드리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조금 영적인 이야기, 좀 신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작은 아버지들과 고모든 다 불신자예요. 이미 우리 작은 아버지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지 무조건 불교식으로 할 거야. 이미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 집은 예수를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 고집을 부린 겁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돌아가시면 반드시 우리는 불교식으로 할 거야 라고 엄포를 놨는데도 우리는 교회식으로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옆에서 막 술을 먹잖아요. 옛날에는 막 술을 먹고 하트 치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뭐냐,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렸어요. 계속 시간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아버지가 발악을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이분이 잡혔는데 일반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입신이라고, 입신.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딱 보니까 길이 있더래요. 이쪽은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쪽은 막 술 먹고 있는데 구렁이가 뱀이요 칭칭 감고 있대, 사람들. 우리 이쪽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이분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천국과 지옥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게 바라겠던 분이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다 모이라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분이 봤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 완전히 정말 구렁이가요, 마귀가요, 완전히 휙 감고 있는 거 이렇게. 여러분 정말 선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정말 이걸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365일 매일 가정예배 드렸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도 우리는 매일 예배 드렸어요. 매일 가정예배. 이게 우리의 영적 고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화가 됐습니다. 우리 사남매 다 복음 안에서 다 결혼했습니다. 영적 고집 필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따라온대요.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강건해야, 내가 건강해야 돈 벌어가지고 만사가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건함의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불신자 생각, 종교인들 생각, 내가 건강해야 돈 벌어가지고 내가 교회 헌금하죠.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하나님께서 만사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부분이 되어져야 다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막혀버리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뚫어. 영적인 부분이 팡 뚫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예배 먼저. 대구에 있는 팔공산 갓바위를 올라가서 캠프한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갔는데 한 할머니가 이 관절에 문제가 있는 할머니가요, 팔공산에 막 기어 올라가죠. 이렇게요. 그런데 한 손에는 쌀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계시고 한쪽에는 뭐냐면 초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기어가시는 거예요. 물어봤다니까요. 이 할머니 하는 말이 자기는 매일 올라간대요. 매일 기도하려고 갓바위에 올라가서 돌부처 앞에서 빈대요. 불신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매일같이 이렇다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 먼저가 아니라 불상 먼저잖아요. 우리는 예배 먼저. 두 번째 2번입니다. 믿음의 헌금입니다. 믿음의 헌금.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영적 고집 부리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전세자금 빌렸던 거 돈 갚아야 돼. 지금요. 대출 갚아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남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렇게 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헌금 낼 게 없어. 잘못된 겁니다. 헌금을 먼저 내놓고 생활비보다 학원비보다 더 중요한 건 헌금입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 정말 떼어놓고 영적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 속에 옆구리다가 옆구리에 계산기를 차고 있으니까 계산기를 눌러보는 겁니다. 계산이 안 나와. 애나 모르겠다. 헌금은 다음에. 항상 이놈의 그 헌금이요, 싸구려가 돼가지고요 늘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헌금이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럼 믿음의 헌금. 여기 보세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래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으래요.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는, 기뻐함으로 내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대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헌금은 지출이 아닙니다. 수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물을 드리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딱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보시고 뭘 봤냐면 헌금함에, 성경에 보니까 헌금함이 나옵니다. 헌금함에 헌금을 내는 게 나와요. 우리 예수님 다 보고 계셔요. 제가 헌금 시간에 일일이 다 호명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대요. 그 중에 한 과부가, 그것도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 재산을 드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헌금 도전하세요. 항상 여러분 생활비와 뭐 아이들 뭐 케어하고 뭐 하는 거 뭐 이렇게 다 해보니까 부모님 용돈 드리고 뭐 하다 보니까 남는 게 한 개도 없어. 나도 학원도 가야 되고 한 달 동안 차도 마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담배도 한 대 피워야 되고, 그러니까 남는 게 하나 없어. 여러분 차 마시는 거 이런 거 조금 줄여가지고요 하나님께 정말 예물 드려보세요. 저는 원래 헌금 강조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필 내가 오늘 왔는데도 목사님 헌금 설교한다고. 난 그런 목사 아니에요. 또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영적 고집인데요, 여러분 좋은 영적 상태 유지하세요. 이거 여러분 정말 영적 고집돼야 됩니다. 누가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늘 싱글벙글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좋은 영적인 상태 유지하세요. 막 버럭 화를 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부산함교회 성도들은요, 왜냐, 여러분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함부로 화를 내거나 하지 마세요.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숨어서 아무리 해도요 우리 예수님이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영적인 상태 여러분 딱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 나는 항상 모든 일 기뻐하고 모든 걸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이게 나의 정말 좋은 영적인 상태.
그 힘든 일이 생겼는데도 늘 이 사람을 보니까 늘 감사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는데 표시가 전혀 안 나.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분 얼굴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얼굴이야. 제가요, 경남 거창에서, 거창에 가면 임마누엘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학교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 임마누엘교회에서 와서 그냥 캠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캠프를 인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쭉 하는데, 그때 제가 거창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세 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 인물들이 그리 다 좋으세요. 정말 이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 귀부인, 정말 예쁘시고 참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딱 대화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 분 다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근데 그분들은 늘 싱글벙글해요. 전혀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세 분은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늘 진짜로 늘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바람 피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 경제적인 타격이 와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신용불량 돼가지고 여러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전혀 표시를 안 내. 현장을 하다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한 좋은 영적인 상태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이 고집돼야 됩니다. 나는 정말 속지 않는다. 누가 나를 정말 유혹해도, 나를 건드려도, 누가 나를 쿡 찔러도 나는 항상 항귀, 시기, 범감 이거 한다. 나는 시편 110편 3절 나는 늘 즐거이 헌신한다. 누가 무슨 말에 나는 즐거이 헌신한다. 나는 기복이 없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사람이 막 좋았는데요, 오늘 가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지난주는 천사였는데 오늘 가니까 마귀가 돼 있어.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분명히 아침까지만 해도 막 천사였는데 저녁 때 들어왔더니 막 마귀가 돼 있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좋은 영적 상태 유지하는 겁니다. 이걸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배우거든요. 여러분 아시고, 좋은 영적 상태, 나의 영적 고집 딱 부리세요. 여러분 고집 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몰입입니다. 영적 고집이 있었던 다니엘은 한 가지 일에 몰입했어요.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들은 공부에 몰입하고, 운동하는 선수들은 운동에 몰입을 하고,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그거밖에 모르는 겁니다. 다니엘은 뭐냐? 다니엘서 6장 10절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있는데도 활짝 열어놓고, 창문이 열어놓고 몰입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신경 쓰면서, 그걸 다 생각하면서 분명히 저것들이 딱 보고 있을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몰입. 여러분 몰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 이 시간 여러분 몰입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오는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찬양을 틀었어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물어봤다니까요. 어디 찬양이냐고 했더니 부산 함께하는 게 찬양이래. 우리 오후 예배 찬양. 와, 너무 수준이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다니까. 우리 교회 아닌 줄 알았어요. 배 목사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이게 이렇게 전문성 있나? 그렇다는 제가 진짜로요. 와, 너무 제가 은혜 된 거예요. 제가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몰입. 여러분 정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예배, 기도에, 찬양에 몰입했습니다.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문제 있나요?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생활 아닌 인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몰입하세요. 예배에 몰입했더니 사무엘이 예배에 몰입한 겁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겁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몰입한 겁니다. 몰입할 때 하나님께서 10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12절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그 축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몰입할 때. 또 기도에 몰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몰입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영상이 딱 끊어져도 그 이후에 기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대요. 오로지입니다. 완전히 기도에 몰입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한번 여러분 몰입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바빠가지고
여러분 평생 바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몰입해 보세요. 몰입할 때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길이 평탄이 될 것입니다. 하는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몰입하세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제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요. 복음 전하고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한번 데리고 올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입니다. 1학년.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번 주에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불신자입니다. 제가 어제 통화를 한번 했어요. 이 친구하고. 그래서 만나기로 일단 목요일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요 이거 하겠죠. 새벽마다 기도 몰입하겠죠. 한 영혼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입했더니 2장 1절의 4절 보세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 여러분 기도에 한번 몰입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잠깐 1분이라도 몰입해 보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스마트폰 끄고 다 꺼놓고 TV 꺼놓고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하기가 참 좋아요. 여러분 차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차 안에서 막 고함들도 상관없어요. 통성기도 상관없어요. 막 찬양을 많이 불러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또 찬양 몰입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 보세요. 찬양 몰입.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 뭐하냐? 찬양에 몰입한 겁니다. 완전히 찬양의 깊은 속으로. 이때 비록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이게 26절입니다. 막혀있는 문이 다 열려버린 겁니다. 34절 보세요. 엄청난 전도의 문이 또 열려버린 겁니다. 몰입했더니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영적 고집을 가진 사람들은요 한번 여러분 몰입 한번 해보세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몰입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엄청 큽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할 때 몰입해보세요. 딴 생각이 들어가면요 다 틀어집니다.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딴 생각을 딱 하니까 어떤 사람은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복음 전할 때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는데요 주기도문을 해버려요. 자기가 헷갈렸고 막. 여러분 우리가 몰입이면 몰입.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잡고 승리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3월 1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를 정말 몰입해야 됩니다. 우리 배 목사님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거리가 지금 2시간 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또 와서 또 수요일을 또 드려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분 후원해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영적 고집입니다. 육신적인 고집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인 고집, 예배가 먼저가 되어지고 믿음의 헌금을 드리며 내 정말 좋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정말 아버지며 몰입하기 원합니다. 깊게 파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에 몰입하고 기도에 몰입하고 찬양에 몰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